지난 느헤미야 9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문 회개의 기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보게 하고 또 역사란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라고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 더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 국민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해방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열왕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하게 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못했던 불순종을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어떤 제도를 바꾼다, 누구를 탓한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놀랍고, 그 기도가 기도로서 끝나지 않고 오늘 10장에 보면은 그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내용의 서약을 하고 사인을, 성경으로 보면 임봉을 했다, 우리말로 하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기도로서 참회의 기도가 끝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으로도 끝나지 않고 서약을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인을 한다, 도장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죠? 의미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총독인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거국적으로 해결을 하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의지들을 담아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행동과 실천에 결단을 하고 사인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물망 초심이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초심을 잊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사람이 알면서도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삶을 바꾼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알아도 바꾸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습관,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생활 태도, 이거 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익숙해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바꾼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게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어야 그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10장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마친 이들이 정말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 우리로 말하면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삶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 성도들의 기록,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의 기록을 보면은 세례 받을 때, 서리 집사가 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고 혹은 서리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뭐 장로니 이런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교회도 50년사를 보면 초기에 우리 교회가 서리 집사 세울 때도 공동회에서 혹은 재직에서 투표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냥 뭐 당에서 몇 사람 집사 세운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재직들이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서리 집사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초기에 교인들을 세례를 주고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서리 집사를 맡겼습니다. 그 100년 된 교회들의 역사를 뭐 제가 가서 방문해서 보면은 참 우리로 봐서는 지금 같은 별스럽지 않은 일에 다 교회가 징계를 했더라고요. 징계를. 요즘 같으면 아마 교인들 90%가 징계감입니다. 다
뭐 몇 개월 동안 수찬 정지 혹은 집사직을 파지 뭐 이렇게 했더라고. 그 선교사들이 초기에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줄 때 한 6가지 서약을 받고 세례를 줬습니다. 저도 세례 받을 때 처음에 떨어져가 제수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첫째로 서약하는 게 뭐냐? 주일을 지키겠다. 주일 성수에 대한 서약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은 장사해도 안 되고 논밭에 일하러 가서도 안 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구별된 날. 이게 첫 번째 받는 서약입니다. 두 번째 받는 것이 조상의 제사를 안 드리겠다. 제사를 그치겠다. 제사를 그만두겠다. 이게 한국 교회가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정마다 온 나라가 가정마다 제사 지내는 것이 종교처럼 국교처럼 되어 있던 시대에 예수 믿으면 제사를 끊어야 되니까 이 교회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제사 때문에 집안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조상 제사를 그치겠다. 세 번째 한 서약이 금주 금연하겠다. 옛날 초기의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아예 술, 담배 결단하고 못 나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고는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술, 담배 금주 금연하겠다. 네 번째는 이게 초기다 보니까 축첩하지 않겠다. 다섯째는 가족을 전도하고 자식들을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다.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거 서약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 교회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섯째는 11조 생활을 하겠다. 남의 집 무슨 살이를 하든지 1년에 한 번 세경을 받든지 뭐 고기를 잡든지 뭘 장사를 하든지 꼭 11조를 하겠다. 이런 6가지를 서약을 다 받고는 그 사람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걸 다시 서약하고 서리집사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지만 기본적인 것이 탄탄하게 된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지만 이들로 의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초적인 신앙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모래성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한 겁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국가를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크게 한 3가지 일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3가지 일입니다. 첫째가 신앙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28절에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그 당시에 이방인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제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단순히 국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하고 훌륭했지만 왜 짙은 어두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죄악 결과 어떻게 됐죠? 그 아들 때에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조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의 의미, 교육, 전통, 생활상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율법,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중심으로 모이고 율법을 교육하면서 모이고 자연스럽게 자녀가 태어나면 신앙을 계승하게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호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교육, 전통, 예절, 사상 다 오염되고 세속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혼인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 꽤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직분자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신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 말하기 쉽습니다. 누군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이니까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네? 결혼한 후에 배우자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끈기와 그 노력과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기도의 3분의 1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세례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결혼한 후에 그렇게 사정하고 애를 쓰고 해도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3분의 1만 공을 들여도 세례받고 결혼식만 조금 늦추면 결혼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아이들 대학교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가 먼저 겁을 먹고 야야 대학 가면 교회 가면 되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참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큰 자식, 대학 들어간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혼할 정도로 나이 30 된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치매 조기 현상입니다. 머리 굵고 하면 다 큰 자식을 절대로 부모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학 간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유치원 애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잘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의 신앙 개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하머지 체크하고 네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도 좋다. 그런데 꼭 예수 믿는 사람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조건 다 좋다고 하고 나면은 정말 여러분 평생에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사인한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개성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신앙입니다.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안식일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고. 그전에는 마음대로 무너진 성을 통해서 마음대로 들락날락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영적인 신앙을 어느 정도까지 견제하다가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흐물흐물해지면서 율법이 무너지고 안식일에 장사꾼이 들락날락하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성전만 덩그러니 있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안식일 신앙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이날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랫동안 안식 신앙이 지켜 내려오다가 주전 168년경에 와서 유대인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분할 통치를 하면서 중동 지역, 수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앞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수천 년 섬겨왔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신성지 않은 성전 입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불러서 다 일하게 했습니다. 안 하는 사람 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돼지 앞에 그 제물과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제사장과 유대인이 죽었겠습니까? 그런 치욕적인 일을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한 4년이 지나고 주전 164년에 유다 지파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유명한 마카비 독립운동을 그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시리아 군대를 싹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는 대대적인 청소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청소를 해서 구석구석에 그 더러운 피, 더러운 것 전부 다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헌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해서 이때부터 일어난 절기가 하누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누카.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은 이때는 수전절이라 겨울철이라 그래서 이 수전절이 하누카 절기입니다. 구약에는 없던 절기지요. 구약에는 수전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했다, 정화했다. 그리고 8일 동안에 큰 밤낮의 빛을 비추어서 빛의 절기라고 불리는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회복했던 것을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생긴 확실한 신앙 같은 신조가 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으로부터 유엔이 독립을 받았습니다. 1945년에 독립되고 난 이후에 6번 일복권에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아랍 사람들이 이역이 에워싸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이 다 덤벼들어가 조그만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총공격을 군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그냥 전쟁을 못하고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폭격을 하든지 사람을 잡아가든지 안식일 날 두드러 맞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딱 지나면 숨겨져 있던 군대가 앞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그 7번 전쟁을 했지만 백전백승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그 수억이 다 물러난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유엔에서 받은 땅 등록보다 2배, 3배나 확장해버려 전쟁을 또 확장한 것이죠. 지금도 레바논에서는 골란 공원을 돌려달라 그러죠. 자기 땅이 그때 뺏겼으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곤란하다. 그러다가 어저께 트럼프가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국제가 지금 거기도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집트에서 뺏었던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사하라 사막에 있는 땅 전부 다 이집트 다 돌려주면서 이집트하고 이제 서로 평화조약을 맺어서 전쟁하지 않게 한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엄청난 사람이 죽으면서도 안식일을 지켜온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음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기회가 있으면 꼭 주일을 포함해서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을 포함해서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금요일 날 한 오후 5시쯤 돼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보전시장, 개금시장 같은 전통 유대인들이 가는 시장 앞에 떡 서가지고 보면 희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먹을 빵, 음료수 다 발디디로 사가갑니다. 5시 한 30분 되면, 오후 5시 30분 되면 앵앵 경호음이 한 2번 울리고는 6시 되면 철저하게 문이 닫고 사람 다 쫓아내버립니다. 왜? 지금도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도 얼쩡거리지 못하게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나가면 사람 길거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명동처럼 들나드는 거기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 몇 사람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사람 왔다 갔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자동차 타고 가다 안식일 시간 되면 길가에 세워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길가에 세워놓고 안식 지키려고 가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멈춘다, 그친다, 중지한다, 휴식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은 우리 일상을 중단하고 멈추고 중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위로와 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날이지, 그날 쉬고 놀고 먹고 잠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준 날이다, 이 날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인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노래를 지었던 존 뉴턴이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네. 여러분, 영어로서 예배라고 말할 때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worth, 가치 있는 것을 worth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worship,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내외 어느 장소에 있든지 꼭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11조와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32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절절마다 10번 이상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전에는 곡간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생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결단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곡간을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우리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히 11조와 헌물 만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고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를 지어다. 그 삼가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를 치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재물이 내가 얻었다고 말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내가 은금이 증식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이런 고백을 정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물질에 순종하면, 헌금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들이 세례받고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 서약했던 것과 같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으로 서약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 계승을 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언약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임봉된 사람들의 이름 뒤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같이 임봉되고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길이길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